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8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굉장한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를 거니는데 아무 서스름 없이 커피 하나씩 들고 청와대를 산책하면서 회의하는 그런 장면들, 또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시민들과 소통한다고 그냥 팔 걷어 붙이고 저녁에 이렇게 국민들하고 만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도 정치를 얼마나 잘하고 국정 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이걸 떠나서 아마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상은 우리가 절대 바라볼 수 없는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과 함께 하려는 그 모습,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모습 때문에 아마도 그런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누군가가 우리의 위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한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한 소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낮아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의 목적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꼭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말씀에서 또 다른 수많은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인간이 지은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또한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탄절에도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절 8절 말씀을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은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종이자 우리 인간이 낮은 자입니다. 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요, 성육신의 종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사실 더 낮아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찔림, 그 상함,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생각했을 때, 인간이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채찍에 맞고 상함을 받는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형벌을 받아야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찔리고 상함을 당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처한 신분으로 낮아지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인간의 신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먼저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3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 대하여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 대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의 주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저주를 친히 받으셨고 그 율법의 지배를 받으시며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값을 우리가 치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값을 치르셨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성도님들께 권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정말 확고한 이유가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아마도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자격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는요, 사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추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2장 1절 2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 본문 말씀에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의 종류,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아가펜이라는 단어로 아가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낮아지셨다.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구나.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들 간에도 한 마음이 안 될걸요. 제가 결혼하면서 느낀 거는요, 이제 결혼 생활 제가 4년 차인데요. 정말 달라요. 제 아내랑 저는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 아내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제가 신혼여행 가기 전에 결혼할 때 제가 뭐 이것저것 준비했으니까 신혼여행 가서 여행 코스를 한번 계획해봐라. 저는 이제 반신반의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비행기에서 가이드북을 보더라고요. 근데 스타일이 다른 게요, 저는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맞춰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움직여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기상시간이 정해지고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여행 스케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언제 다시 한번 하와이를 갈지 모르는데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적어도 본전은 뽑아야 된다. 아침부터 막 해야 되는데 10시 돼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조식도 거의 마지막 타이밍에 간당간당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제가 농담 삼아 그 얘기했습니다. 이 다름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거 다 이혼 사유다. 사람들이 성격 차이 난다는 게 다 이런 거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내는 저 때문에 저랑 비슷해지고 저는 아내 때문에 아내랑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막 치밀하게 살다 보니까 저는 막 여유가 없었어요. 굉장히 바쁘게 막 살아야 됐고, 근데 아내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유를 갖게 됐었어요. 뭐 좀 놓쳐도 그거는 오늘 못하는 거니까 좀 더 여유를 갖게 됐고, 저 때문에 저희 아내는 좀 많이 부지런해졌더라고요. 좀 더 계획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 결혼하는 부부는 전혀 딴 사람이니까 다를 수 있다 쳐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누나랑 보더라도 저희 누나는요 또 저랑 진짜 달라요.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걸 하고 했는데도 진짜 다릅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품는 게 어렵겠구나.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제가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마음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 같지 않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제 선배 목사님이 딱 저한테 콕 집어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너랑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일 굉장히 잘할 것 같지? 절대 안 그럴걸?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요? 아니 척하면 척하고 알 텐데 왜 그럴게요? 야, 너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봐. 서로 지잘났다고 싸울 거야.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일 더 못할걸?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정말 어렵다. 그때 그 목사님이 딱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같은 마음 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주장할 때는요, 절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 마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을 모으면요, 내 마음 같지 않은데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셔서 이 사람도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들을 주시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아주 좋은 예가 성전 건축을 제가 예로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성전이 막 건축이 되어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부터 시작해서 공정이 마음에 안 든다, 이끌어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을 갖지 못한 그 사람의 손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희 모교회에 성전 건축할 때 굉장히 헌신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그 성전 건축할 때 제일 많이 아마 건축원금을 내셨어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께서 이만큼 헌신하고 좀 뭔가 바라셨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이렇게 좀 인정받는 걸 원하셨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 그거 딱 싫어하시거든요. 헌금 많이 했어? 그럼 네가 하나님 앞에 낸 거지. 그거 낸 거 갖고 왜 생색내? 막 이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안 되시더라고요. 어디 가도 자기 마음 못 알아주면 또 가고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그 순간
우리의 삶이요, 파라다이스에 가서 사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일합니다. 그런데 믿기 전과 후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잘 살자고 돈 벌고, 내가 성공하려고 공부했고, 내가 오래 살려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건강 챙기는데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열매는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요, 언어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되는 교회의 조건은요, 우리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품고 그럼 뭐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 품어서 뭐 하겠습니까? 1380교회 성공시켜서 큰 교회 만들어서 홍보하시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성도에게 주는 의미는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데, 2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뒤로 넘어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아지신 이유가 나를 위함입니다. 나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낮아지심의 동기는요,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건데요, 내가 낮아지려면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복종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복종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누가 자기 잘났다고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면 우리도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길 때에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목적대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비록 인간의 기준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우리보다 특별하지 않았고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런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을까? 당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삶의 열매는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 때문에 낮아지는 것, 그거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인정 못 받을지 몰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낮아짐 때문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시당할지 몰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기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